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6개월 전에 레위기서를 시작을 했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부터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의 기행을 마친 다음에 구약에 와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늘 레위기서를 성경을 통독하게 읽다 보면은 레위기서여서 딱 멈춰지잖아요. 근데 토라의 한 중심에 있는 레위기서를 처음에 번제로부터 1장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서원에까지 오늘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고 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서 27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27장의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 법을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라는 궁금함이 다 있죠. 항상 처음에 책을 사서 첫 장을 볼 때도 두근거립니다만은 마지막을 마칠 때도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되죠. 마지막 장을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우리는 잘 알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 그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할 때 마지막 7장에서 2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너희들은 듣기만 하지 말고 산 가운데 행하라. 그가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다 하면서 그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시죠. 오늘 여러분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또 생활의법까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한 또 어떤 성물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쭉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마지막 오늘 27장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의 결론을 말하면은 이 주제 오늘 제목과 동일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내려놓기라는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걸로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특송을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19절 20절에 나오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인의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착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모든 레위기서 법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주인됨을 그렇게 인정해 달라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네 가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가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레위기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말하면서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주인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사하게끔 그렇게 주인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눠보고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역사서를 쭉 기록할 때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의 둘째 부인 브린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그 엘가나의 남편 엘가나의 부인이죠. 하나님이 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는 포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때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죠. 서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맹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맹세 bow를 쓰는데 앞에 스페셜이 붙어요. 스페셜 bow. 그러니까 특별한 맹세가 서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돼요? 하나님이 너 서원해라 라고 요청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요청도 하지 않는 서원을 자기 스스로 했는데 서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그냥 경홀히 여김을 받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취급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원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서원을 도와서 하나님은 서원을 행사되게끔 도움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서원을 도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나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젖을 뗀 다음에 나옵니다. 3년이 지나죠. 그때는 젖될 때다 그러면 3년이 지난 걸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사무엘 제사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한 명 아들을 줬는데 한 명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이전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에게 3명의 아들을 주고요. 2명의 딸을 주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서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서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 주면은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서원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서원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난 맹세한다. 이게 맹세가 바로 서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요. 이 약속대로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놓고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맹세할 때 하늘로 맹세한다. 자기보다 높은 걸로 맹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맹세를 보증한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위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안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행사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지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은 지킬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요, 살아있는 짐승을 갖다 반으로 쪼개요. 양쪽으로 이렇게 딱 벌려놔요.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이렇게 거닐어요. 손잡고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짐승이 죽기까지 생명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맹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15장 앞에 보면 나와요. 너는 암송아지, 또 암염소, 또 순양, 또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이 세 마리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양쪽에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바로 15장이죠. 15장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있은 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착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고요,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이 바로 이 커버넌트라는 언약이 바로 맹세예요. 즉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약속을 해서 언약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행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서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맹세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하나님,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내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우리는 싫어하고 밀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스럽고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약속해 주기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에 나갈 때에 다른 것 말고 훈련받지 말고 말씀만을 지켜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심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아무리 가뭄 때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라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수없이 악한 자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요. 아니야, 말씀은 진이야. 뭐 다른 사람처럼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 말고 좀 즐겨봐.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너의 정욕대로 살아봐. 세상의 풍조 좀 따라봐 하면서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27장에도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것들로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저 서원에 대해서 분명한 서원 이렇게 표현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원을 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서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서원한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기자도 말했죠. 서원해가지고 지키지 않을 바에야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억지로 뭔가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서원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처음에는요 서원이 많이 나와요. 첫째는 사람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람을 물리려면은 사람에 대한 값이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읽으면서 아니 남자 여자 이렇게 차별을 해요? 막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죠.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50세계를 내고 여자는 30세계를 내니까 아니 똑같이 여자가 더 일도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따져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질서대로 정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구분해서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 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뭔가 서원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제가 1년 동안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럼 부자들은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갚아버리면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티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 제사장에 대해서 그 사정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차와 과정, 우리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형식적인 외면적으로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없앨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해 줍니다.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짐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이 짐승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짐승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원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내가 주인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우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을 이제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너무나 토실토실하고 너무나 건강해요. 아까워요. 다른 걸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저 비실비실하고 어차피 번제드려서 뭐 없앨 거. 그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집도 드리고 땅도 드리는 내용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5분의 1을 더해서 물려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냐 그러면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모든 능력자 되신 그분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죠. 바울사도가 둘째 그런 선교여행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막 거기서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이제 끝나고 2차 전쟁이 끝나고 갈 때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서원은요, 바울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은밀한 건데 하나님과 한 약속이잖아요. 그거 누구도 몰라요. 근데 바울사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그 약속 서원이 끝나게 된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를 깎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각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가 알지 못하는,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실 때 그 약속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6절에 나오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보십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이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농사를 지었어요. 첫 이삭을 거두었어요. 그럼 이 첫 이삭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죠. 그게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성경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처음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 땅, 유대 땅 중간 지역을 가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함께 살지 못하죠. 바깥으로 나가 진영 밖에 살아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을 가진 옛날 편에요.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모여서 막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라라고 딱 한 말씀이에요. 그때 10명이 그 말씀 붙잡고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모든 이 나병이 다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코가 없던 것이 코가 생기고요. 손가락 모든 나병이 다 사라지고요. 온전히 된 거, 귀가 떨어져 나간 것이 귀가 회복이 되고요. 원래 여러분 나병이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없어져 버려요. 귀도 떨어지고요. 뼈가 빠져버리고요. 근데 온전히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팔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 왔다. 그러나요,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처음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명하라. 어떤 것을 공급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되고 살아남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잘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십시오.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느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경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거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은 여러분 첫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이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에 대한 28절, 29절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29절에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는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28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말할 때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이 주권 행사가 사람이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요, 세 번째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이제는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반을 돌고 하나님께 이제 그 성이 무너지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죠. 이것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다는 것은 뭐냐면 전리품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군사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다 날려갔잖아요. 나누어 갔죠. 자기 것으로.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너무나 멋있는 외투, 옷이 한 벌 있는 거예요. 슬며시 숨기죠. 자기 것이며. 금과 은을 자기 텐트 밑에다가 누가 보겠어 하면서 숨겨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건 너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벽비로 울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벽 울어요. 지금 정복하고 전쟁에 대한 민족이 무수히 많은데 30명 이상의 왕들이 지금 군사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벽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여서 아간을 뽑게끔 하시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소유권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이요, 죽음을 당합니다. 헤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처지고 힘든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였잖아요.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해림하겠다라고 왕이 세워지면 사울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30만 명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점령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올 때요, 이기고 와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아각을 잡아오잖아요. 해림하지 않고요. 또 살찐 그러한 짐승들을 끌고 오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 주권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그것은요, 헤렘에 대해서 그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내일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뭐 곡식은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때 당시 드렸죠. 32절에도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양떼들 인도해요. 그리고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10번째 지나가는 것마다 진흙을 등에다 묻혀요. 그리고 다 성가게 한 다음에 진흙이 묻어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갖다 모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요. 근데 이걸 바르려고 할 때, 오, 살찐 양이 지나가네? 그래서 아깝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또 비실비실한 양이처럼 10번째는 그것을 발라고 그것 가지고 해야 돼요. 우열간에 가려서는 안 돼요. 왜요?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율법에 의해서 물론 정해졌지만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막 바리새인들은 자랑해요. 내가 11조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심지어 여기 보니까 박하, 회양, 근체 아주 작고 서성까지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겸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옛날에 성경에는 의인신이다 그랬죠. 그리고 긍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 신뢰함으로 이걸 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하십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분별하여 그렇게 행사했던 것이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고 주인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혹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옆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종합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떨어진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땅에 소산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 종합적인 복으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예배자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 자가 없습니다.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 자리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서 나를 경배하라고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핏값으로 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커다란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만드시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